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들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다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이 이름에서 그 시몬이, 사이몬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시몬이, 이 사이몬이는 성직 매매를 의미합니다. 성직을 매매한다. 성직을 매매한다. 분명히 성직은 우리 not for sale이라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였다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교회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LA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농담이겠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성직 매매가 겉모습은 변형되었지만 슬프게도 오늘 이 사마리아의 마법사 시몬, 이 시몬이 시도했던 부끄러운 성직 매매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생각되었는지 먼저 한번 본문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공동체 일원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고,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이 소개되는 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 무속인, 어떤 연예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마술을 했다라는 이 기록은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한국에 미알 점집에 잘못 들어가면 들어오는 그 손님 보고 복채 보고 대충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무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조정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능력자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찾아가면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확실한 영빨이 있는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몬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 정말 기대되는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복음을 환영하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에 의존하던 시몬이 복음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던 이 시몬은 지금 빌립에 의해서 생긴 이 부흥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여주었던 거짓 마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어떤 엄청난 일이 시몬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을 보니까 진짜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거짓 영에 지배되어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며 능력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이 시몬에게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빌립에 의해서 나타난 이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더 확 와닿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두려워하면서까지 쫓아다녔던 이 마법사 시몬이 이 새로 생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의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어떤 문제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고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있어? 확인차, 위로차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했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립이 했던 그 사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놀라운 장면이 시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돈을 꺼내요. 이 돈으로 신기한 능력을 살아가가 아주 엄청나게 혼나게 됩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이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이 시몬이 베드로한테 얼마나 심하게 혼나는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냐? 그 생각은 정말 나쁜 생각이야. 너는 이제 이 예수 믿는 것과는 어떤 관계도 없어.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불의에 매여 있다. 글쎄요, 이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나무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의외의 지적처럼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잘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잘한 거예요. 잘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영적인 이벤트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만점짜리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사도 베드로가 또 성질머리 급하게 앞서 나간 것은 아닐까요? 시몬이 분명히 믿고 따랐잖아요.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이런 사역의 현장에 생생한 그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돈을 꺼내긴 했지만 성령을 간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너는 어떤 관계도 없어 이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게 되는 것일까?
시몬같이 유명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 시몬의 회심이 사마리아 그 성의 큰 화제가 되었다면, 사실 베드로 사도가 시몬이 이런 걸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 창피를 주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 넌 우리 공동체와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지적한다면 아마 듣는 시몬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회심했었는데,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보여준 이 시몬의 행동들을 다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믿고 따랐고 영적인 이벤트에도 있었고 그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생생하게 내가 전심을 다해서 따르고 있었고, 지금껏 따르던 나의 어떤 악한 영과의 어떤 습관들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다 사역하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성령을 간구했는데 내가 가졌던 이 생각이 무엇이었기에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꾸중을 베드로에게 들었을까?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손님, 그 물건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멋있는 그 주인공이 그 얼마면 됩니까? 이거면 돼요? 하고 막 사려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발렌타인데이 아내한테 제가 사탕 바구니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파는 것이 아니고 진열해 놓은 것이었어요. 사실 팔겠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진열해 놓은 거였는데, 제가 드라마 주인공처럼 제가 그거 사겠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비싸게 값을 불렀는데 제가 자존심 때문에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사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 성령, 구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파는 것이 아닌데 not for sale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돈으로, 노력으로, 정성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not for sale,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품이나 상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분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물건 사면 그 끼워주는 조그만 사은품, 그 사은품을 팔려는 얌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건 사면 끼워주는 그 작은 사은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끼워 팔려는 시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갑자기 목사님 되신 우리 몽골 사역자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사역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시기보다는 그 짧은 기간에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목사님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몽골 친구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몽골 내에서 몽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보다 미국이나 한국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더 쳐준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옛날 중세 시대처럼 대놓고 성직을 막 사고 팔고 하지는 않지만 변형된 모습으로 이런 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평신도 사역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신학교 가게 되고 결국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장로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어떤 자격도 없는 권사가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성직을 받을 때 어떤 일정한 액수의 감사 헌금을 요구받는다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직을 받음으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무한하게 책임져야만 하는 좁고 좁은 자리인데 희생과 섬김은 사라지고 오직 성직의 명예만 교회 안에 남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하면 구원 얻는다 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려면 성직을 받으라 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더 크게 더 오래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반석위의 교인들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욱 섬기시는 데 의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 시몬이 왜 이렇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지, 이 성직이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 돈이나 노력, 정성이 아니야.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제가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 미련한 행동의 배후에는 항상 미련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잘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전심으로 사역에 동참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와서 안수했을 때 생기는 신기한 현상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돈으로 사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애초에 시몬의 태도에 문제가 보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어떤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따르더라, 따랐더라. 뭔가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6절과 13절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언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6절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빌립이 행하는 신기한 현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적과 능력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표적의 근원이신, 이유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나타나는 마법사 시몬, 차이가 있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을 따라갔던 거예요. 사역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어떤 신기한 현상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처럼 되고 싶었고 또 조금 더 위대해 보이는 베드로처럼 큰 사역을 원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원조 슈퍼스타였던 이 시몬이 깊이 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옆에 항상 게하시라는 비서가 있었죠.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섬기던 게하시. 그러나 게하시는 선생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역을 통한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가다가 몹쓸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섭게 꾸중하던 베드로 사도 자신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리더로 앞장서곤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 되자 숨겨졌던 그의 동기가 드러나고 말았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품에 칼을 숨기고 다녔지만
그렇게 자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그 뜰 안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질문했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요,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내 몸을 불살라 선교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Jesus is not for sale. Jesus is not for sale.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이 반석위의 교회 이 공동체가 새로운 새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법사 이 시몬,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나와야 할 텐데 옛 사람, 옛 가치관을 그대로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 있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였던 신기한 능력, 신기한 사람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미련한 행동의 배후에는 항상 미련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기한 능력에만 심취되면, 눈에 보이는 그 큰 부흥에만 심취되면 그 능력의 근원이신 부흥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도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더러워졌던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텐데 누더기 위에 또 다른 누더기를 쓰고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마법의 능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타려 시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직 매매가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 나를 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내가 그분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값없이 나를 사셨는데 내가 그분을 사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내 삶 위에 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내가 이 능력을 받으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능력이 신기해서 더 가지려 하고 있는지, 혹시 하늘에서의 상급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듣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 하는지 우리 모두 신중하게 그 근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지도하신다면 기쁜 일이지만 이번 중간고사에서 우리 반이 1등하면 선생님이 보너스 받고 승진하니까 아이들을 닥달한다면 학생들이 기쁘지 않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닥달하면 좋지만 혹시 목사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쏘시개로 불태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몬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빌립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하늘이 열리는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도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였지만 많이 가졌던 시몬,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팔지 못한다는 그 물건을, 그 사람을 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시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not for sale. Jesus is not for sale. 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서 성전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때려치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지켰고 더욱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끝없이 학대했지만 더욱 갈증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성전 문 앞에 그의 신앙 고백문을 붙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내가 철철 피 흘리게 노력하고 많이 깨달아야만 이루는 성취물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충분하기에 내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마리아의 시몬은 예수님을 돈 주고 사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몬들은 무엇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모든 사역마다 그 자리에 있으며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이 반석교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들으며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 그분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살 수 없는, 값 주고 살 수 없는 오직 그 진리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참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